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요? 제 아내도 제가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얼굴에 환한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저도 아내가 여보 사랑해 라고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마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고백한 뒤에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진정성에 관해서 의심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래 고마워 했는데 항상 사랑한다고 한 뒤에 여보 그러니 자동차 한 대 사줘, 여보 사랑해, 그래 고마워 그러니 카드값 좀 내줘, 사랑해, 그래 고마워 안마 좀 해줘. 반대로 부인이 여보 사랑해, 그래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러니 가방 사줘, 그 명품 가방 사줘, 나만 없어. 사랑해 하더니 빚 갚아줘, 사랑해 그러더니 친정 빚 좀 갚아줘, 사랑해 차 바꿔줘, 사랑해 좋은 아파트 사줘. 사랑한다 말할 때마다 뒤에 무엇인가 달라붙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까 어떤 남자가 사랑해 해놓고 용돈 줘, 차 사줘, 빚 갚아줘, 제비 아닐까요? 사랑해 자기야 해놓고 가방 사줘, 꽃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제가 용돈을 좀 어렸을 때 드리고 나면 이건 네 돈이라 못 쓰겠다.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를 이해 못합니다. 아들이 준 돈도 돈이고 남편이 준 돈도 돈이니 아들 준 돈 먼저 써라. 그럼 없으면 내 돈 줄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 돈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든 남편 돈을 빼서 남편 돈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돈도 내 돈이고 부인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다 내 돈으로 사니까 그냥 있는 돈 먼저 쓰고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줄 것이다.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해놓고 일찍 일어나가서 돈 벌어 오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집 좀 사주라, 아들아 사랑한다 빚 좀 갚아주라, 아들아 사랑한다 이번 달 카드값 580만 원이다, 아들아 사랑해 계속말 사랑해 해놓고 카드값이 명세서 여기 있다, 아들아 사랑한다 남의 집은 칼라 TV 바꿨다더라, 이렇게 말한 부모가 있다면 이건 앵벌이 조금 이상한 영화에나 나오는 끔찍한 부모가 아닐까요?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뒤엔 엄청난 요구가 따라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취업 좀 시켜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아이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돈 좀 크게 벌게 해주세요. 사랑이란 고백 뒤에 왜 이렇게 많은 청구서가 따라오는 걸까요? 혹시 우리 제비 아닙니까? 혹시 우리 꽃뱀들 아닙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요구를 이루어줄 그 신 중에 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던지신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아. 제가 여러분하고 이쯤 살아보니까 다 알겠어.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도, 3번 부인한 것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건 감정의 확인 차원이 아니지요. 그 사랑이 진짜인가를 물으시는 거지요. 그 사랑이 진짜라면 증거를 보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답 끝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양을 친다는 것은 당시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할 때 그 양을 친다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든다는 것은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명품 가방 생기는 길입니까? 명품 가방 팔아서 바쳐야 되는 길입니까? 내 자동차가 생겨나는 길입니까? 아니면 있는 차도 팔아야 되는 이런 길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는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의 양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것인데 그 일은 돌에 맞아야 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가사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맡긴 양떼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돈벌이가 아닌 복음의 접촉점, 복음의 전진기지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년을 바치더라고요. 동남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 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진짜 공부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그 땅에 가셨는데 찻집을 차려서 카페를 차려서 바리스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지역의 영혼들과의 접촉점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이 아니냐고요. 아니 그 부모님 보았을 때 내가 너 대학까지 가르치고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뒷바라지 했더니 기꺼이 네가 유럽 땅에 가서 바리스타 돼가지고 너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명품 가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 늘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시킨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속 보이는 이야기야. 우리가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내 양을 치라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내 아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사업 좀 흥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부처 앞에서 비는 그 불교 신자나 복도 칠성 앞에 비는 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 우리 예수님 진짜 외롭겠다. 우리 예수님 진짜 외롭겠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주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양에게 있는데 우리는 늘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양에게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내 아들과 딸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듬어질 부분이 너무 많지만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주 예수님 사랑하리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님 사랑하리라. 내 명품 가방 바쳐도 나는 주님 사랑하리라. 믿는다고 믿어도 무엇이 좋아집니까? 믿는다고 믿어도 내 새끼가 풀립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내 자식 잘되게 하려고. 마치 누군가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결혼한 이유가 뭐냐? 이 어떤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껍질 벗겨 버리려고 마음먹었던 여자야. 아주 이놈 하나 만나가지고 아주 내 아들 딸 다 대학비 다 대고 집 사고 논 사고 완전히 껍질을 딱 벗겨서 먹어버리려고 마음먹어서 사랑해요 했던 것 같아. 제가 너무 말이 심합니다만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진짜 내 남편이 좋아서, 진짜 내 아내가 좋아서, 진짜 친구로서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구가 뭔가 진짜 나한테 대단한 걸 해줘야 친구입니까? 친구는 같이 그냥 작은 방에 같이 껴안고 자도 같이 있어도 좋은 게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골방에 아파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좋아야 주님 사랑, 주님이 내 친구인 거 아니냐고요. 주님의 마음은 양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내 본심은 명품 가방에 있습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내 자식이 잘 풀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걸이 하나 바치고 눈탱이 밤탱이 되게 울었다나. 누가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고 눈물이 나거든 바치는 일을, 헌신하는 일을 멈춰라. 어떤 일을 행하면서 뭐 퇴직금 좀 바치면서 뭔가 집 팔아서 아니 집 팔면 11조 해야 되거든요. 결혼 축의금도 11조 해야 되거든요. 그것 좀 하면서 울었다나. 그럼 주님이 눈물 나냐? 바치면서 화가 나냐? 하지 마라. 나는 네 눈에 핏눈물 빼고 싶지 않다. 하지 마라. 눈물 나고 화가 나거든 하지 마라.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 있잖아요. 하지 마라. 새벽 예배 나오면서 화가 나냐? 나오지 마라. 그냥 편히 자면서 웃어라 그냥 차라리. 주 예수 사랑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우리 악기팀이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난 어제도 우리 지욱이 참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반주팀을 제가 악기팀을 보면서 참 명품 반주들이다. 얼마나 신나게 드럼을 쳐주는지. 찬양이 너무 신납니다. 그런데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전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후반기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것, 무너진 것,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새가 머리에 똥을 싸버린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네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된다. 양육사가 내 가정교회 식구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후반기에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번 부흥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부흥회입니다. 내 목회를 돌아보는 부흥회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부흥회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물질을 줍니다. 그런데 물질의 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하지만은 아들 군대 훈련소에서 못 빼냅니다. 훈련소 앞에까지는 가도 훈련소 안에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모가 훈련소에서 내 아들을 내 힘으로 빼낸다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이상한 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도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권사님이란 분들이 돈 좀 생기면 해. 돈 좀 없으면 그냥 얼굴빛에서 느낍니다. 상대방이 불안할 만큼. 우리 엄마 또 돈 떨어졌구만. 돈 좀 생기면 뭔가 또 좋아합니다. 떨어지면 금세 이것이 인생의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도시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 삶의 구조 속으로 흘러들게 해야 도시가 하나님 나라로 변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어제부터 복음의 접촉점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전도는 접촉점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단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설교가 제가 중간중간 찬송을 안 부르고 쭉 길게 뺐더니 조금 지루한 그런 느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센터에 있는 모든 우리 비즈니스 선교회 장들이 접촉점이다. 이 관점에서 저 건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무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디야 커피 한 잔을 마셔버리는 게 엄청난 그들 관점에서 코 끼어버린 겁니다. 러스크 하나 받아 먹어버린 게 이 건물 안에 들어온 순간 꽃사로 들어왔다가 걸려버린 겁니다. 이단들은 곳곳에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다가 때가 되면 팍 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만들어야 되고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오 이것 봐라 맛있네 또 맛있네 좋네 왔다가 또 왔다가 왔다가 또 왔다가 탁 기회가 되면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메기 같은 거 잡을 때 다 핀셋 같은 걸로 쏙 넣었다가 쏙 들어가 쏙 나왔다가 훅 들어갔다가 하다가 이걸 실갱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잡아서 탁 끌어올리더라고요. 이단들은 접촉점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역자들이 전도를 제일 못해. 접촉점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들, 이주민들, 문화, 일터, 예술, 교육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명품 가방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아들을 되게 하고 필요한 물질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단 사이비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사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기도꾼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만 맞으면, 너 내가 복음의 접촉점 만들라 그랬잖아. 그 일을 위해 네가 헌신만 하면 네 자식은 내가 키워줄게, 그 얘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여기 있는 백목사가 누구 마음에만 맞으면, 주님 마음에만 맞으면 도민이 의민이 누가 키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키워주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장인 장모님 누가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청년, 이주민, 문화, 일터, 예술, 교육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가족, 내 일, 내 문제, 여기에만 맞춰져 있다고요.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23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0대 중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91%.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무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67%.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간 기독교인 비율은 9%.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누군가가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시대. 관심을 기울인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외로울까요? 두 아들 비유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 아들이 집을 나갔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다 돌리고, 이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 광고까지 다 내서 내 아들 본 사람 연락 좀 주세요 하는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 놈의 새끼는 양 채소밭 논의 물대로 간다고 일만 하고 있네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근데 요놈이 장남이네요. 그것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효자가 아닙니까? 이 아버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주님 진짜 외로우시겠다, 한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믿음의 가장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내 마음 아들도 딸도 부인도 몰라줘. 오직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해.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남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돈 벌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은퇴하기 전부터 들들들 볶아서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나이 먹어서 이 젊은 사람이 쳐 놀 거냐고. 나는 진짜 징합다고 생각해. 요즘 부인들, 애끼 이 부인아, 당신 남편 죽었을 때 울기만 해봐라 진짜. 아니 짠하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남편 향한 짠한 마음이 1도 없어. 아들은 짠해. 아들이 나가 새벽부터 일한다 그러면 짠해 죽겠어. 박금숙 권사님 내가 보니까 남편을 향한 짠한 마음보다 아들을 향한 짠한 마음이 한 500배는 되는 것 같아. 노병한 집사님, 그래서 난 노병한 장로님 내가 더 사랑해. 짠해 죽겠어 노병한 장로님 보면. 할렐루야. 야, 주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안 찾아다닙니다. 그 양에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했더니 누군가가 질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돈 버는 게 목표가 되면 돈도 못 벌고 미션도 안 되지만은 복음의 접촉점으로 내 기업을 확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물질들은 내 자녀 키울 때 전기세 내야 될 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왜? 그 장소는 복음의 접촉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왜 그 기업을 유행해 줘야 돼요? 복음의 접촉점으로 쓰임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음료 하나만 사 먹어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설교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왜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응답의 순간이거든요. 목사님, 내 새끼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헌금 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돈 받으려고 자식을 잘 되게 해줍니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를 향한 주님의 고백 아닙니까? 윤영아 함께 가자. 우리는 안 갑니다. 저 갈 데가 아니란 말이요. 내 자식이 취업도 못했습니다 지금. 근데 무슨 복음의 접촉점, 무슨 미션, 무슨 유럽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유럽을 왜 못 갑니까? 유럽 갔다 오면 내 삶은 누가 돌봅니까? 유럽 갔다 오면 내 아들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지면 내 자식은 더욱 잘 될 것인데, 제가 이번에도 유럽을 다녀오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점점 우리 교회도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안 가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제 마음이 외롭습니다. 제 삶은 부유해졌습니다. 제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어나 함께 갈 사람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가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주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은 우리가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가 애들이 좀 크면 지 맘대로 막 하잖아요. 부모님 따라오라고. 주님과 동행, 친구가 뭡니까?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동무. 함께 길을 걷는 사람, 함께 공감하는 사람, 그분의 눈물이 흐르는 골목으로, 그분이 잃은 자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함께 가는 게 친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주인이 진짜 사랑하는 종에게는 양을 많이 맡기지 않는다. 양을 관리하고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양을 5,000마리 맡긴 종이 있고 양을 10마리만 맡긴 종이 있어.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종을 더 사랑하냐고 묻더라고, 이 목사님이. 나는 깜짝 놀랐어. 진짜 주인이 사랑하는 종은 일을 별로 안 시키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5,000명의 양떼를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목표가 1년에 1,000명, 연말에 5,000명 이런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주인이 사랑하는 종한테는 5,000명의 양을 왜? 이 양반은 밥도 못 먹어. 죽을 똥을 또 일만 하다가 땀 찔찔 흘리고 자빠져 죽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종은 야야 나가지고 자 점심 먹으러 가자. 회 먹으러 가자. 회 먹고. 저 부목사 때 제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우리 대목사님이 일 좀 하고 있어. 백목사랑 잠시 좀 갈 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가지고 사우나 가 사우나. 그러니까 둘이 사우나 가서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얼굴이 반들반들 해가지고 구두 딱 확 내고, 우리 대목사님이 좋아했던 게 사우나하고 구두 닦고 나오면서 기분 좋지. 그러면 내 구두 확 나고 얼굴 딱 보는데 우리 다른 부목사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분들이 평생토록 한 맺혀가지고 안티 아닌 안티가 되더라고.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은 혼자 5,000명 양떼 핑계대고 혼자 막 돌아다니는 이런 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진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친구 같은 종, 친구 같은 신부.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인이 친구 같아지더라고요. 부인이 친구 같아져. 그냥 애인이고 친구고 그냥 동반자가 돼서 그냥 함께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 주님 외롭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친구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껍질을 벗겨 먹어버리려고 하는 꽃뱀 같은, 제비 같은 이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의 사랑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자체가 좋아지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숨이 찰 정도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했던 순간에도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청사교회에 와서 내 삶이 가난해져 버리고 내가 고난의 깊은 길을 걸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양들이 다 내가 절단하고 나를 배신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걸려드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 센터에 와서 예수 믿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전도자들고 아무리 일당 주고 데려와도 그들은 떠나겠지만 변화된 내 삶을 볼 때, 변화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자식은 끝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양육사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 장로님을 이번에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권사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눈물 나는 사람, 주님 때문에 감동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 돼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장로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우려면 여러분 중에 장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나는 사람, 주님 때문에 눈물 나는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됩니다. 얼굴 예쁜 사람이 권사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일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은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다 부족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만큼은 뒤에 다른 의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